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석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내게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이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고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공동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주원 성도님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하 선생님 평안하도록 외롭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있죠.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 중에 하나가 그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백이 중요한데 이 신앙 고백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사랑 고백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고백이 형식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이 고백이 아니라 그저 뭐 예배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줄줄줄 외다시피 하는 이런 고백보다는 마음으로 진정 우러나는 고백이 참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아마도 배우자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참 가슴 떨리고 기쁜 일입니다. 또 고백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 떨리고 굉장히 그 흥분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신혼 초에는 이런 고백을 자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맨날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뭐 형식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조차도 불편해서 그저 뭐 고백을 안 하죠. 안 하고 뭐 안 해도 다 알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안 해도 다 알지. 그런데 뭐 미국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본 사람들은 꽤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I love you라고, I love you라고. 전화를 끊을 때도 I love you 하면서 끊고 뭐 아침에 만나도 I love you, I love you. 예, 그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는 그 고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싫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하는 게 좋고 진심으로 하는 게 좋고 또 할 때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 부부간에도 고백이 참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또 감성이 뛰어난 분은 더 귀하게 여깁니다. 보통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감성이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 사랑 고백을 듣는 것을 남편에게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게 좋죠. 반찬이 달라진다고들 그렇게들 표현하던데 목사님은 뭐 고백 자주 하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자주 합니다. 비교적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도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5년이 됐는데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좋아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듣기보다는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할까? 이거에 대한 초점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예수님의 그 관심은 사실 그렇게 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이거를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이제 이때쯤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다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많은 사역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이었어요.
시간이 꽤 지난 다음, 뭐 어쩌면 한 2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3년이 다가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그 제자들이 과연 얼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앙이 어떻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싶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유명한 예수님은 철학자다, 훌륭한 말씀을 하신 철학자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허구의 인물도 아니고 또 철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몬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정말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고백이고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고백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 같은 대답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부분을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봉독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원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나? 아니면 베드로가 원래 스마트하고 공부 잘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었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17절에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대답을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그 대답을 넣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 갑작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만 고민하다가 어떤 대답이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딱 꺼낸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바로 나온 대답이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죠. 사람들이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냥 예수님을 공격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특히 나에게 누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말씀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분이시구나. 근데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걸 알아가는 거지. 그냥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 친교하는 것,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훌륭한 철학자는 세상에 많습니다. 훌륭한 말을 한 사람도 세상에 꽤 많아요. 이런 철학자, 저런 철학자. 그러나 그 철학자가 훌륭한 말은 했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훌륭한 그냥 말했고 그냥 무슨 수학적인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 글쎄요, 그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플라톤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이 대답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이 대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큰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죠. 와, 이거는 정말 베드로가 받은 상 중에 이런 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라 해야 들어갑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당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네가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마치 베드로를 천국의 그 어떤 그 문지기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문지기로. 베드로가 열어주면 들어가고 베드로가 잠궈버리면 못 들어가요.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이게 열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당신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낱 인간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몰라서 나타난 영웅심이에요. 몰라서 나타난 영웅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베드로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 일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의 이 사명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못하게 베드로가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나를 지금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베드로는 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를 싫어하는 분도 있죠. 목회자가 싫고 믿고 그런 분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다음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마 그 말은 제가 볼 때 그런 생각, 실제로 하나님 다음도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저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 다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진짜 하나님 다음처럼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목회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표현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높이려고 목회자를 높이려고 한 말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야말로 목회자를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대신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중차대한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사명, 별 중요한 사명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 내가 몸 바쳐 맞겠습니다. 베드로야 라고 표현도 안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얼마나 칭찬을 엄청 받고 축복을 엄청 받았던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자비, 그보다 큰 게 없어요. 그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그 사랑보다 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이지 그냥 폼나게 다니는 것, 예수 믿는다고 목에 힘주는 것, 아주 좋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큰 교회 다니는 것, 무슨 직분을 가진 것, 이거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도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몇백 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여생을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나에게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예수가 너에게 무엇이기에 예수를 믿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또 자기의 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이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땅에 번져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